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흠집을 잡는 거예요. 흠집을 잡아가지고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 몰래 따라다니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또 따라다니고 했어요. 네,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와서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 나왔잖아, 1절.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늘의 표적. 여기서 우리는 먼저요, 이 바리새인의 정체성 그리고 사두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층은요, 신분적으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약간 중산층 정도의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사두개인은요, 사실은 좀 더 로얄층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과거에 대제사장들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그 후손들의 간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로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이죠. 이 또한 바리새인은 전통 유대교를 상당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반대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해요. 민족주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이 정치적으로 친로마 세력으로서요, 굉장히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굉장히 기득권을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부활도 믿었어요. 천사도 믿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은 오직 모세오경이죠. 그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며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안 믿었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보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파였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속주의자들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 두 파는요 서로 견제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흠집 잡고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결정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즉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죄인으로,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로 정치적인 죄인으로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적인 반역 행위로 예수님을 죽였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반역 행위로 바로 예수님의 죄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요, 여러분 반드시 세력을 구축합니다. 자기 혼자 안 넘어져요. 반드시 세력을 구축해요. 그치? 같이 넘어질 자, 같이 시험 들 자를 같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절대 안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에 항상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나는 어떤 세상의 말이 내 귀 속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노아 시대 때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나는 골라 듣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더 이상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펄펄 끓을 때에 여러분 그 장모의 열을 순간적으로 여러분 완치시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중풍병자를 현장에서 일으키고 각종 악한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또한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셨고 빈들에서는 5,000명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여자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악귀를 주님이 또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뒤로하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약간 무당 쪽, 그렇죠? 약간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약간 가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보인 표적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야, 지금 예수 네가 하는 이러한 표적들은 저기 저 무당들도 저들도 가짜 선지자도 어느 정도 그거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시시한 거 말고 막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막 비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막 이 낮에 말이에요. 막 천둥을 치게 하다든가 어떤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해답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본문을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우리며 오는 날이 되겠다마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여기서 시대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카이로스라 그런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면 카이로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가 이미 지금 너희들 앞에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예언대로 또다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갓난 자들에게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많은 표적들을 지금까지 수차례 보여주었건만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즉 때를 알지 못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 가운데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이 악하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윤리도덕적 악함을 말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인내와 기다리심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을 하고 거부하는 이 종교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음란이란 이 단어도 문자적으로 육체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음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으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고의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탈을 쓰고서
자신들의 종파와 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 상태를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섭어요. 그렇죠? 사상. 우리가 탈북민들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웁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은 신이다. 신적인 존재로 올려놨어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도 보통.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마치 우물 아래 개구리. 거기가 다인 것처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정말 그 니느웨라는 곳은 절대로 가기 싫은 원수의 어떤 그런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곳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상징이 우리가 누구죠? 요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바닷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죠. 뱃사관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큰 물고기가 가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삼킴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죠? 하루 이틀 3일? 3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큰 고래, 예를 들면 고래에게 삼킴을 당해가지고 지금 고래 위장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끈적끈적한 액체들, 그죠? 소화, 분비. 그 다음에 계속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음식물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지옥의 음부예요,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3일 만에 치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3일 후에 니느웨 성의 해변가에 요나를 확 하고 뱉어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살게 되죠. 이걸 우리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에서 여러분 부활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 요나가 이제 막 회개를 외치고 니느웨 성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결국 뭐요? 니느웨 성을 구원시켰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그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할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니느웨 성같이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여러분요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구원받게 될 표적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주님이 빗대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표적 또는 최고의 그 미라클, 이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암병이 떠났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지고요.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더라. 예.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암덩어리가 떨어져서 생명을 10년, 20년 연장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살아나서 20년, 30년 더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또 나중에 가서 뭐예요? 결국은 무슨 병에 걸려서 다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란 얘기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집중하여 바다에서 발을 내딜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막 무리를 걷고 기적적인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물론 이것도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과 표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 이것은 다시 병들고 내 육체가 쇠약해져서 90살, 100살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최고의 기적들, 암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이 기적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은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영원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지금 저에게 정말 딱 한 가지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 보이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83억이나 되는 이 세계의 인구를 갖다가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죽인다. 그러면 다 믿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구와 똑같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인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표적들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이고 큰 기적을 지금 보여달라는 것은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이들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대화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4절 후반부에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때요? 그냥 내가 떠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6절의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삼가 바리새인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 제자들, 자, 이거 들어봐.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죽어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과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 계속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이 누룩을, 그렇죠?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연 발효, 아주 유익한 균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유익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빵도 다 부풀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누룩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 악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룩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극소량, 작은 소량만 밀가루에 넣어도요, 밀가루가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전체를 변질시켜버리는 엄청난 힘이 존재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교만은 고질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폐단 중에 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좀 안다고, 내가 좀 높은 신분이 있다고, 교회에서 힘이 있다고, 또는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가문은 몇 대째 명문신앙의 집안이라고, 전통과 혈통과 신분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그것이 보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교회 최고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들적인 그런 여러분 사상에 기초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 안에 무서운 이단들, 저기 수없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이 바리새인과 사도행전처럼 이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자신들이 정한 전통적인 교리나 윤리 도덕의 그 깨끗함으로 안 맞으면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순수함을 자신들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수성을 운운하며 정죄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바리새적이고 사두적인 아주 잘못된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달라. 큰일 날 소리예요. 다르기 뭐 달라? 똑같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달라.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똑같아. 그것이 교만이야.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독선과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은 우리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독선 중에 독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우월감이라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 자체가 원어적으로 뭔지 아세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날 이 분리주의자들의 원조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죠, 창기. 몸을 파는 여자, 창기, 세리나 죄인,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들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분리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적인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뭐라고 훈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새 번역을 제가 보니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이 새 번역에 나와 있어요. 이런 주님의 선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를 하면서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네, 자기들의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비수처럼 꽂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바로 오늘 이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여러분요 잘못된 여러분요 오만과 편견과 교만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리새적인 전공은요, 타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최고의 교만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범죄자로 만든 최고의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인간이 이 1kg, 2kg도 안 되는 이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거다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올바르고 깨끗하다고 하는 우월감에 나는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제가 2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네. 또한 자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과거의 상처, 아픔, 이것이 불만과 불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뱉는 무서운 영적 여러분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인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결핍이 되면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떨어져 보면 감사가 사라져요. 네. 대신에 뭐가 오르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공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래, 입술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을 들어가면 그 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삼위일체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뭔지 뭐라고 했어요? 사마귀. 왜? 네. 마귀의 삼위일체 성품이 뭐였어요? 원불교라죠. 원불교. 할렐루야. 따라서 원망, 불평, 교만이에요. 이게 마귀의 짓, 마귀가 똑같이 삼위일체 따라갑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여러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아멘.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보이거든 그걸 놓고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한다라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증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래요.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래요. 낮고 높고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저 바깥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저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 있어요?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죄인들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막 술을 마셨어요. 저도 처음에 영적으로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죠. 아니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장로가 술을 마시냐. 정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진짜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저렇겠나.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되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저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겠습니까? 주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술집에 다니면서 술을 마신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영적인 치료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죄인들의 모인 병원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약을 계속 먹어야 돼. 복용해야 돼. 신약과 구약을. 할렐루야. 천국 갈 때가 우리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처방이래. 그걸 영원한 처방. 한다. 나는 영원한 신약과 구약을 처방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결국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못 먹어가면서 정말 온갖 비방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 맞아 안 맞아?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한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이놈들은 뭐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어? 누가 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떡을 가져야 떡을 안 가져왔네. 깜빡하고. 네.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그들을 아시고 야 조금 전에 내가 4,000명을 먹였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말씀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뭔 말씀을 주시는데 오후에도 할 건데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무대책이 최고의 대책이다. 잘 알아들어야 되고 또 못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오해합니다. 한번 더 한다. 무대책이 최고의 대책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는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땅은 너는 가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여줄 땅이었지 보여주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틀어주고 지도 틀어주고 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가 찬 거야. 대책이 없어. 75살 때 나이 들고서 안정된 고향 땅이야. 근데 뭐야? 거기 본토 떠나. 친척, 혈연 다 떠나. 심지어 네가 가장 잘 의지하는 최고의 의지자 아버지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뭐야? 무대책을 지시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무대책이에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뭐냐? 대책 없이 떠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때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 살렸어, 죽였어? 살렸어요. 더 복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현실에 익숙해진 것부터 여러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비전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못 이뤄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높이를 여러분 활짝 좀 높이시기를 축원해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되새겨주면서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이 말하면 유일한 길이다. 딱 한 가지. 너희들이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누룩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영혼의 숫자를 늘리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예배의 자리가 어디이며 내가 무엇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할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여러분 새 선한 영향력 좋은 할렐루야. 영어로 God is good. good이란 말이 여러분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할렐루야 좋은 누룩이 되어서 아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영혼을 건지는 바로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